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의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마복음 44절의 말씀입니다. 도마복음 44절. 성령의 불경을 저지르지 말라. 성령의, 성경이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아버지의 불경을 저지르는 사람은 용서받을 것이며 그 아들에게 불경을 저지르는 사람도 용서받을 것이나 성령에게 불경을 저지르는 사람은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이런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죄라는 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소산물입니다. 그렇다고 뭐 세상에서 제일에 가는 법을 무시하고 그것도 내 생각이냐? 그건 아니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죄고 형을 얼마를 살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고 이거는 엄연하게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이 양심법에 의한 이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죄라는 거,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물며 가톨릭에서 그 고백성사를 보는 것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가톨릭 신자 아닌 사람들, 뭐 옛날에 뭐 마틴 루터가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를 창설하기 전에 면죄부를 팔아먹었다. 그에 대한 어떤 비리가 많았다 등등. 그리고 사람에게 뭐 죄를 고백해가지고 왜 죄를 고백하나 하느님께 바로 해야지 등등. 그런 얘기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죄라는 거는 하느님이 우리가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는 죄는 정말 애매합니다. 애매해. 하느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죄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양심에 그냥 안 편한 정도를 죄라고 생각하는가. 그런데 이제 확고부동한 어떤 종교들이 있지요. 어떤 종교? 자기가 믿는 종교가 최고고 자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탄이고 구원 못 받는다 하고 죄 짓고 산다 하고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거를 탓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불경, 아들에 대한 불경 다 용서해 주겠다. 용서하고 말고도 없어요. 하느님 삿대질하고 이런다고 지옥 간다 하면은 그 하느님도 아니에요. 하느님이라는 이 진리, 깨달음, 하느님이라는 그 본체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 안 합니다. 그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비판을 해갖고 속속들이 다 챙기면 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자비의 하느님, 정의의 하느님, 무서움의 하느님,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하느님 입장에서 이거는 죄고 이거는 죄 아니고 그거에서 판가름을 하고 이 종교는 맞고 저 종교는 안 맞고 한다면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불경을 저지르는 사람도 괜찮고 용서를 청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불경을 저지르는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받고 말고가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일이다. 용서 청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에게 불경을 저지른 사람은 지상에서는 하늘에 용서받지 못할 거다. 이게 성령이라는 것은 이 법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용서를 못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구덩이에 빠집니다. 폭 빠집니다. 그냥 그 성령을 불경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갔지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항상 베일에 쌓여 있고 몽환적이고 항상 뭔가를 해줄 것 같는데 내 삶은 변하지도 않고. 그게 왜냐? 이 법에, 이 깨달음에, 이 진리를 체험 못 해봤기 때문에. 있다, 크기는 있다 하는데, 그래서 신앙 안에 들어섰어. 뭐, 천주교로 가고, 개신교도 가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만 가면은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는 그 사람이나, 구원을 받기는 받는다 하는데, 그날이 그날이라. 그 사람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왜 자기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지 아세요? 자기한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메꿀라 하는 겁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만족이 있으면 그렇게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알거든요. 저리 가면 되겠네. 저 사람 가는 길 따라가면 되겠네. 하는 게 사람들이 마음에 오거든요. 오는데 이거 알면 안 되고 이게 전부고 이게 옳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 안에 이미 비어있기 때문에 그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자니 그 분별에서 무슨 일이 생기나 비판한 이분법이 생깁니다. 나는 괜찮고 니는 안 괜찮고, 나는 맞고 니는 안 맞고, 이미 쪼개져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구원을 찾고 믿음을 찾고 진리를 찾고 최고를 찾고 자기도 못 찾았으면서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성령에게 불경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냥 그 구덩이에 폭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안 알아주고 마음먹은 대로 안 되면 더 기도해야 된다. 더 11조 더 바쳐야 된다. 더 자설을 해야 된다. 더 강하게 나갑니다. 이제 제가 해봤거든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팔로우 미 같이 가면 더 나을까 봐서 사람들 끌고 갈라 하고. 그럼 자기 목소리는 자꾸 커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멀어집니다.
근데 성령에게 불경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하고 안 하고 간에 자기 스스로 자유롭지 못했어. 자기 스스로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걸 벌 안 내립니다. 그런다고. 그런 하느님은 하느님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일이에요. 성령에게 불경을 저지르는 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거는 누군가가 용서해주고 못하고 이게 있는데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는 이 법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법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그게 바로 고의 번뇌예요. 누가 그런 생활을 안겨줬어? 누가 심판을 그렇게 내렸어? 벌을 받았어? 아니에요. 벌도 상도 대가 잡았습니다. 하느님은 자기 할 일을 그냥 할 뿐입니다. 뭐? 내 생각하는 비춰주는 거 그거의 원둥치입니다. 그 안에서 그냥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죄네 벌이네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냥 자초하는 일입니다. 근데 정말 비춰지는 이것뿐이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뿐이에요. 안 맞네? 내하고 안 맞네? 이것뿐이에요. 내하고 맞네? 안 맞네? 좋네? 나쁘네? 그냥 그것뿐이에요. 거기에서 계율을 갖다 붙이고 벌이네, 사탄이네 등등 이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비춰지는 이것뿐이니까 이거를 뭐 용서하고 말고 이럴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죄라는 어떤 규율에 그 덫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그 길은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고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갈 길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톨릭이고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라고 해도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을 없애려고 일색으로 만들려고 종교생활 한다면은 포기하시라. 그래서 제가 요 앞전에 불교 경전 달마 오성론인가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세상을 바꿀라 하시지 마라. 바꿔지지도 않는다. 옆에 있는 배우자, 자식, 친구 이런 사람 내하고 비슷해지면 좋겠나 그것도 안 되는데 세상을 뭘 어떻게 바꿉니까? 세상은 돌아갈 대로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앞전에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은 나는 내 할 일을 그냥 할 뿐이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가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짓을 또 해.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버릴 때, 하지 않을 때 나는 편안해질 거야. 그럼 난 살만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 저 짓 안 하게 해주십시오.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 아, 이 법대로 산다는 게 뭐냐. 이 법에 기의해서 산다는 게 맷집이 생기구나. 맷집이 생기고. 뭐 누가 두드려 패서 맷집이 생기는 게 아니고 봐줄 수 있는 힘이 생기가 있더라. 왜? 그게 머물지 않으니까. 그 마음자리에서 다른 쪽으로 신장 이전 개업 안 하니까. 생각이 신장 이전 개업 하잖아요. 매일. 순간순간. 요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대부분이 상대방의 결점을 보고 그걸 내가 두드려 고치고 싶어. 그래서 여러 생각 저런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 표현 안 하면 미워 죽겠고. 그리고 내 그 미워하는 그 마음 숨긴다고 바쁘고. 안 그런 척하고 살아야 되고. 그 삶의 연속인데 그게 머물지 않으니까. 지나가니까 그게 맷집이 생기가 있더라는 거라. 착해졌어? 그게 또 아니에요. 원래 인간의 본성은 고를 뿐이야. 고른데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그거를 문제시를 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래? 저 인간은 왜 이래? 근데 저 인간이 왜 이래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게 본성이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찾고 결과 찾을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 옳은 거 그런 거 중립을 지켜서 싹싹 커가지고 이래서 중도라는 게 아니다. 지나가고 이것뿐이니까 중도라 하고 깨달음이라고 진리라 한다. 그래서 그 덫에 걸리는 거는 내가 그 덫을 만들어 놓고 그 가치더라 이 말이지. 그런데 그 깨달음이라는 그 진리라는 거는 하는 일이 없어 별로. 뭐 특별한 일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계세요. 신통력을 바랍니다. 신통력. 평범한 일상하고 좀 다른 거 없나? 이걸 체험했으면 뭐 보통 사람들보다 해안이 열리고 해서 다가올 거를 안다든가 뭐 지나간 걸 안다든가 이런 거 없나? 이런 것도 가끔 가다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거 매달리면 안 된다. 이 법이 하는 일은 그냥 비춰주는 일뿐이다. 그리고 그 비춰주는 일에서 사람이 견해가 붙지 않는다. 그냥 비춰주고 지나갈 뿐이다. 하루에 온갖 생각들이 올라왔다가 물에 물결이 위로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그러듯이 똑같은 거다. 그거와 똑같은 거다. 그런데 하느님 안에서 어떤 신통한 일이 신비한 일이 벌어지면은 기도 응답받았다. 뭐 신기한 거를 체험했다 이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신비하다는 게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아무 영향도 안 줍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그런데 정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정말 몰빵을 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그냥 경계이고 현상과 작용일 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신의 속성,
신의 속성을 사랑과 정의라 하는데 이 법을 사랑이고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이것뿐이다. 그래서 사랑이다 하고 정의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떤 행동을 했어. 정의로운 어떤 심판을 내려서 그리 정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이에요. 이 법은. 응?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한 불경은 이 진리를 부정하고 이거를 모른다면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가두는 거예요. 누가 벌을 줘서가 아니에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는 내가 내를 그 어둠 속에 가둔다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표기를 했을 뿐입니다. 누가 용서를 안 해줬어 용서받지 못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거, 이 진리라는 거, 이 신의 존재는 우리가 보는 오감에서 오는 모든 이 우주 안에 다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다 그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볼 수 없을 때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체험을 해보시라. 이런 말을 자꾸 이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듣게 된 이제 어느 그 본문을 들으시는 도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험을 했을 때 할 때의 그 꽉 막히고 답답함, 그걸 경험하신 분인지 아직 안 하신 분인지 경험을 하시고 그 법안에서 삶이 녹아나는 삶을 살고 계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요청을 해 오셨어요.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 달라고 그렇게 그 댓글에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 경험으로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다를 겁니다. 다르는데 이 법문은, 이 성경을 가지고 법문을 하지만은 정말 이것뿐이거든요. 이 자리, 이거 한번 체험해 보는 거, 말로서 이해시키려고도 아니고 또 뭐를 보여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자기가 체험해 봐야만이 알 수 있는, 그래서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까지 가기까지 정말 은산철벽이나 건강근율곡봉이나 뭐 백척간도 진일보 이런 얘기들을 씁니다. 쓰는데 정말 한 번의 그 꽉 막힘이 없이 그냥 체험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 과정을 체험을 하고 또 이 선사들의 경전에서 보면은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선지식들이 제자들에게 목을 졸릅니다. 진짠가 아닌가? 왜? 이게 잠깐 잘못하면은 경계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일상생활, 평상시보다 조금 다른 어떤 패턴에 뭔가가 보이면은 체험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날의 칼이라 하고 그 치목은이라 하죠. 치목은 머리카락을 베는 칼처럼 예리하다.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두고 봅니다. 정말 이게 제대로 개합을 했는지.
그래 니 체험했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끝까지 목을 졸라고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갑니다. 그러듯이 저도 이 법문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런 고민은 합니다. 하지만은 말을 잘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는 아니고, 뭔가 지식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불교에 대해서 지식이 없고 이 성경도 오랫동안 봤지만은 이 법문을 하는 데는 매끄럽게 뭐 그냥 말을 잘해가지고 이런 정도도 아닙니다. 제가. 근데 기본으로 틀을 삼는 거는, 포스터를 받고 있는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이 자리. 이게 전부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설명을 잘하고 해서 이 본문을 듣고 깨달음을 체험하는 사람이 맞나?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발심과, 그리고 내가 이걸 한 번은 체험해 보겠다는 그 열망, 그런 마음가짐으로 본문을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하는 게 정말 마음으로 이게 전해질 때, 내 입으로만 머리로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온전히 손들 때, 그때 그 자리에 그 깨달음의 그 씨앗이 발화를 하더라는 거지. 본문을 들으면서 물을 계속 주고, 씨가 이미 떨어졌으니까 그 발심으로. 그러다 보면은 정말 목이 쫄리는 그게 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 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막판에. 막판도 아니지. 체험하기 얼마 전에. 제 병이 뭐가 있었냐면은 편집증이라는 게 있었더라고. 뭘 한 가지를 생각하면 계속 거기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숨을 쉬기는 쉬는데 너무 깝깝해. 그래서 침을 계속 삼켜보는 거지. 침도 넘어가고 숨도 쉬고 다 하는데 뭐를 하나, 그냥 돌덩어리를 하나 떡 달아놓은 것 같아. 그리고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 그때는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이제 툭 터진 게 어떻게 터졌냐면은, 이제 그러자니 잠도 못 이루고, 잠도 잤는가 말았는가 이러고 있으니까 머리도 아프고 뭐 감기 몸살 같이 막 앓고 이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이제 터진 날이 어떤 날이었나 하면은, 멀리 이제 그 앞전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거, 그럴 때 뭘 하시지 마라. 하시려고 하지 마라. 그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꼼짝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거진 왔거든요. 그럴 때 방법 해가지고 조금 숨쉬기 쉽다고 그쪽으로 가면은 맨 원점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그냥 밥 먹고 소화 안 된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소화가 될 건데, 콜라면 딱 마시는 거 똑같습니다. 콜라나 사이다. 그 사람은 그럴 때마다 콜라, 사이다, 시원한 주스라도 한 잔 마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가만히 계시라. 정말 뭐 법문을 안 들어도 돼. 근데 시간 보내는 게 너무 힘드니까 법문을 그냥 귀를 뭐 윙윙윙 하는 소리만 들어도, 어느 분이 선지식이 법문을 잘 하시는 분 계십니다. 저도
존경할 만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도. 근데 그런 우열을 따지는 일이 아니고 어떤 분의 법문이 좋아서 그게 빨리 깨닫고 못해서 늦게 깨닫고 이게 아니에요. 영 아닌 소리 하는 거 아닌 다음에는 이 자리 하나에 대해서만 똑바로 얘기한다면은 그분은 법문 그냥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나리 시절 인연이 도래하는 나에게 시절 인연이 도래하는 어느 날 어느 시에 터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막 뱅글뱅글 돌고 꽉 막히고 숨을 쉬는데도 숨을 쉬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얼마간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뭐야 멀리 기차 소리 나는 게 뒤로 웽 하고 들고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면서 이거 좀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리 괴롭게 생각하던 그 생각들이 왔다가 툭 치고 지나가고 그 물썰매 빠지듯이 물썰매가 쭉쭉 빠지잖아. 그러듯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그렇게 몸도 아프고 막 뱅글뱅글 돌던 그 괴로움이 그냥 없어요. 왔다 그냥 가고 그 의심과 괴로움이 괴롭다 할 일도 없더라고. 내가 어제까지 그랬는가 그런 생각도 없고 그게 체험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쪽 길로 가시지 마라. 그리고 신통한 어떤 체험이라고 내 상상에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내 의지로 뭔가 보태가지고 한다는 거. 그거 하시지 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라는 건 항상 이분법이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이거는 이 법은 이 깨달음은 이것뿐입니다.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이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법을 모르고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종결 짓겠습니다. 이 법문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분명히 말한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입으로 어떤 욕설을 하든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용서받고 안 받고도 없습니다. 용서 안 받는다. 벌 내린다. 이것도 내 생각입니다. 하느님이 그리 할 일 없지 않아요. 어떤 욕설을 하든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자성 잡아.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따로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나다. 온 만물 안에 그래서 내가 하는 이 행동 모든 것 안에 드러나는 이것뿐입니다. 또 사람의 아들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느님 삿대질하고 욕하고 맨날 이래라. 그래도 괜찮다. 이건 아니지만 내 스스로 죄의 나를 올가매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자신 쥐어 짜는 일 그거부터 좀 뒤로 해라. 그리고
자신 쥐어짜는 사람은 상대방 단점 보는데 도사들입니다. 응. 자기를 안 쥐어짜면 자기를 좀 봐줄만 하거든요. 내 장점도 못 찾기 때문에 상대방 장점 인정이 못 해주는 겁니다. 현세에서도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벌을 내려서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내 스스로 올가미 매이고 그 고통을 낙으로 삼고 삽니다. 근데 말로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믿음이 좋다고 이 종교만이 최고다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그 짓을 해야 자기가 옳은 것 같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인정을 받는 것 같고 이런 줄을 쳐놔놓고 그 줄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지요. 한마디로. 자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속는 겁니다. 그리고 연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한번 연기하기 시작하면 계속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건 자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용서를 받고 안 받고 또 이 모든 것도 그냥 분별이고 말입니다. 용서받고 못하고 할 일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올가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께 잘못 말한다, 하느님 이러면은 뭐 독성죄에 들어간다. 전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뭐 아래 위도 모르고 지켜야 할 거 안 지키고 그런 사람은 없겠지요. 근데 내부터도 죄에 가두지 말고 이렇다 저렇다. 그 길은 이 법을 체험하지 않고는 계속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조가 그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이 체험만이 그냥 이거로 드러나니까 이거다 저거다 구별을 할 일이 없어요. 그래도 잘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